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끝까지 기대하면서 바라고 바라는 것은 아마 천국에 가는 것일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저 천국을 늘 생각하고 늘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천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지 그것이 내 마음속에 품어지고 또 그것을 늘 위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 보좌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에 대해서 말씀을 잘 보면서 깨달으면서 마음의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몇 가지 중에서 그 중에 4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 보니까 24보좌가 있더라. 24보좌 위에 장로들이 앉아 있더라. 그런데 옷은 흰 옷을 입었더라. 그리고 머리에는 금관을 썼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벽옥으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이 근본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여기가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하나님 보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대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잘 믿어지시고 또 마음속에 잘 그려지셔서 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며 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두 개만 또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절 보니까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설명할 때 벽옥, 홍보석, 녹버섯이라는 그런 보석의 세 종류가 나오죠.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석을 대표할 때 이 세 개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모습으로 사도 요한이 그 바라본 것을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무지개가 나옵니다. 무지개. 하나님 보좌에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 그 둘러싸여 있는 그 모습이 무지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 이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이 모습을 봤어요.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서 1장 26, 27, 28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 같은 형상이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무지개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표현할 수 있는 최고로 표현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거보다 훨씬 아름답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 하나님 보좌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단순하게 무지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는 자연현상이죠. 특히 비가 온 후에 보면은 무지개를 가끔 볼 수가 있죠. 이 무지개는 이 빛이, 이 비나 물방울을 만나면은 이렇게 굴절되면서 반사되면서 생기는 자연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현상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언급하셨을까? 그냥 무지개를 알게 하려고 하셨을까? 아닙니다.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에 무지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백성들이 모든 죄악에서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호흡 있는 것들은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렇게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딱 끝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셨느냐?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되는데, 창세기 9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로 그 세상을 멸망을 시켰어요. 노아 때. 이게 노아의 홍수예요.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죄에서 멀어지도록,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무슨 언약이에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절대 이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세우는데요.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증거를 낸다는 거죠. 증거. 그 증거가 뭐냐?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무지개. 이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이 무지개를 하나님은 보여주면서 이 무지개 속에 내 언약을 증거로 삼겠다. 그 언약의 증거가 뭡니까?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무지개를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물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겁니다. 기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선하심,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주변이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자비하심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늘 찬양하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시편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결론부터 얘기하고 있죠. 왜 감사하는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그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너무 아름답다. 벽옥으로, 홍보석으로, 녹버섯으로, 무지개 같은 모습으로 너무 아름답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장면이지만 하나님이 상징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통 덮여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보좌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여기서부터 출발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경에 보면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또 감사하라, 또 감사하라. 그렇게도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참 우리들하고 많이 부딪힙니다. 왜? 감사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고난의 연속입니다. 아무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왜 하나님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하실까? 감사하게 나오려고, 감사하게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왜? 하나님 보좌의 출발점이 바로 감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늘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없던 것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이 나온다니까요. 이거의 반대가 뭡니까? 원망불평이죠. 원망불평을 자꾸 하다 보면은 없던 원망불평도 또 생기는 겁니다. 네.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열매로 생긴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를 이렇게 보면서 그 아름다움,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긍휼.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절에 보면은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랬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것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보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도 상징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강림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강림, 현현이라고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의 어떤 모습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표현하는데,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보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이 뜻이. 이것은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하죠. 근데 그 초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려서 하나님의 계명을 줍니다.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나타나는 그 장면을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는 모습이 번개, 음성, 우렁찬 소리, 뭐 이런 것들로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나타날 때니까 3일 동안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게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날, 셋째 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데,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강림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지만 귀에 들리게, 눈으로 보게 어떤 다른 현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연을 이용해 가지고 엄청난 우레, 번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깊은 산에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컴컴합니다. 엄청난 천둥번개가 칩니다.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모습으로 현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우레소리, 번개, 천둥소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 백성들이 떨더라. 이것은 아주 겸손한 표현이죠. 그냥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강림을 뜻한다. 하나님이 현현을 뜻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또 하나,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잘 새겨져야 됩니다. 또 하나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로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여러분, 심판의 의미를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다시 얘기해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이 출발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예요. 하나님 보좌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4장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5장부터 보면 인을 떼면서부터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팔소리, 엄청난 나팔소리와 함께 재앙이 임하는 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대접. 이 대접을 통해서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의 그 구성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주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또 머리에 금관을 쓰는 모습을 봤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시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는 모습,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은 다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몰라요. 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갈라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때가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 25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했는데요. 그 중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와 함께. 자,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을 모읍니다.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죠. 33절에 보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양은 복받을 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왼편에 있는 염소는 저주받을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은 이렇게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가 이제는 딱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된다. 자, 이 모습처럼 오늘 계시록 4장에서 이제는 구분시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흰 옷을 입고 또 머리에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그 모습을 우리들한테 비춰주고,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의 복입니까? 정말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분들. 그러면은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동전이 있잖아요, 동전. 동전 양면이죠, 양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잘못하면 이렇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분명히 어느 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 싫어하는 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좋아하는 것이 보이기를 늘 원하는 거죠. 좋아. 자, 보세요.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주받기 원하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저주에 필이 꽂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 복에 대해서 마음에 막 사모가 되고 간절함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요. 그것보다도 저주 그러면은 잊혀지지 않는 거 있죠. 저주 그러면은 그게 마치 나한테 올 것만 같은 막 그런 불길한 생각을 하는 거 있죠.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것이.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은 이렇게 오늘 계시록 4장에 있는 것처럼 상상도 안 되는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그 주변에 가서 거기에서 엄청난 그런 광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토록 늘 주님과 함께 그런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약속 보장인데 왜 그건 생각 안 하고 자꾸 이러면은 저주받고 벌받고 이런 생각만 왜 하나 이거죠. 왜 이런 생각만 하면 하나 이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도록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왜 주님 빨리 안 오세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더딥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오래 참으사 그랬어요. 오래 참으사. 왜 오래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저주받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고 모두가 다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다고 가정해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재림하신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나 천국 간다 100% 확신할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나 될까? 만약에 불안한 분들은 주여 빨리 오세요 해야 됩니까? 천천히 오시겠습니까? 해야 됩니까? 천천히 오시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왜요? 다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잘 갖춰라. 빨리 회개해라.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라. 빨리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돌아와라. 원망 불평 자리에 있지 말고 빨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자리로 돌아와라. 늘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도 왜 주셨을까?
그러니까 준비하라.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제자리에 오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거기에 있는 24 장로, 또 보면은 내생물, 여러분 말씀의 상징적인 의미를 깨달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계시록 4장에 보면. 5절에도 보면은 7영이 있어요. 6절에도 보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생물이 있습니다. 내생물의 모습들이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다 하나님이 상징하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올린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 피조물들, 천군 천사들이죠. 전부 다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확연하게 우리들한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경배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8절을 보게 되면은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 그 내용이 바로 중심이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요. 흠 하나, 티 하나, 점 하나 없는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상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 이걸 본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봤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천상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를 보여줬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내 생물들이 그 날개를 돋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장 2절 3절을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왜 이렇게 보여줬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된다. 이 모습이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감히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벌레만 또 구더기만 또 못한 이 인생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죄를 없애시고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는 자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에 입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거룩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찬양과 경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놓고, 오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천상세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 끝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보여주면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배 자리에 나가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하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다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보세요. 긍휼하심을 받았대요. 긍휼하심. 긍휼하심이 뭐였습니까? 헤세드,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다시는 죄로 인해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시키지, 지옥으로 보내지 않겠노라 하면서 약속합니다. 이 모든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가 용서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제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긍휼하심이. 그리고 이제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알고 보면은 진짜 살고 없어요. 모를 때가 용감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가 내 맘대로, 내 생각으로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어디 아니에요. 생각도 그렇게 안 나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아멘. 온통 지뢰밭이에요, 세상은. 온통 사단이 여기저기에 아주 우리가 가야 될 곳에 탁탁탁탁 다 있어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온통 가시밭이에요. 이런 세상인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하시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라. 은혜 보좌 앞으로. 그러면 은혜 보좌 앞이 어딥니까?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은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앞이 은혜 보좌 앞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바로 예배가 은혜 보좌입니다. 이곳이 은혜 보좌입니다. 이 지상 예배는 천상 예배하고 이렇게 모양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 강단이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보좌를 상징합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만들어 놨죠.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죠. 그 보좌에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위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덮개를 보니까요, 청색, 홍색, 자색, 실로, 가늘게꼰 배실로 수를 놨는데 그 수를 보니까 온통 천사들을 수놨어요. 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 보좌 주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 다음에 제사장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구별받은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예배드리는 의자가 있잖아요. 여기가 성소입니다. 성소.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이 얘기는 예배자리에 나와. 그거죠. 예배자리. 여러분 예배드릴 때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죠. 그러므로 찬양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뭐합니까?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하면은요, 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갈급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면은 아니올시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게 하실까? 우리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꼭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때를 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자격증 많지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자격증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것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지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알고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라틴어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사람 앞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요. 사람 앞에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있다면은 코람 호미니부스. 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코람 호미니부스. 라틴어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있느니라. 코람데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 앞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죠. 계시록 4장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기도 응답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코람데오,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꼭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